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귀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터지고 먹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부패한 그런 참담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세상의 지식과 또 물질 그리고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면서 교만의 성벽을 높이 쌓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또 하나님 나라의 눈부신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막연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꼭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통 언제 사용하는 이름일까요? 이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군대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선포하실 때에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외부의 대적들, 이방 나라들 앞에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을 향해서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죄와도 치열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친히 맞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그 죄와 하나 된 그 백성들과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백성 안에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그 사랑의 심판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제거하심으로써 제하여 버리심으로써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십니까?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던 그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단순히 양식과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없어서 스스로 걸을 힘이 없는 사람이 걷기 위해서 의지하는 도구.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서 손에 꼭 쥐고 의지하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든든한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붙들면서 그것을 생명줄처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헛되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 헛된 지팡이를 향하여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양식과 물을 의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식과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과 물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과 물을 먹으면서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양식과 물을 방편 삼아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 자체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잊어버리고 주시는 선물만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하시는 것이 양식과 물뿐만이 아니죠. 2절 말씀을 보면 용사와 전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용사와 전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의 안전함을 누구에게 의뢰했냐면 무기를 들고 강한 훈련을 받은 눈에 보이는 용사와 전사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용사와 전사들을 방편 삼아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인데 그들의 진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배제한 채로 눈에 보이는 용사와 전사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이 나타나고 3절을 보면 50부장과 귀인과 모사라는 귀족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질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재판관은 그들의 안전, 오늘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다가올 내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람입니다. 장로와 50부장 그리고 귀인들과 모사들 역시 그 당시 사회 지도층으로서 현재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미신을 믿고 행하는 복술자들까지 함께 의지했습니다. 이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선지자와 복술자들을 함께 믿고 의지해야 내가 나의 평안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면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정교한 장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각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이 된 세상의 화려한 문화 콘텐츠나 미디어 매체들 같은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을 충족해 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유창하게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복술자들처럼 주술적인 행위나 또는 미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란한 속임수나 주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고 헛된 평안을 약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이 텅 빈 마음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과 위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라고 믿었던 양식과 물을 제거하시고,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용사와 전사들을 제거하시고, 또 오늘과 내일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과 복술자들을 제거하시고, 헛된 즐거움과 평안을 보장해 주던 정교한 장인들과 능란한 요술자들도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토록 우리가 의지하고 내 손에 꼭 쥐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헛된 지팡이들을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맞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목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단순히 의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식과 물, 용사와 전사,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보장해 주던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까지, 이 모든 대상들은 백성들이 삶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의지했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섬긴다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어떤 거대한 불상이나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신전에 찾아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섬김이라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 많은 양식과 더 많은 물,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쳤고 온 열정과 시간을 그곳에 쏟아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본질적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과 양식과 물질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용사와 전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국방력, 이 땅의 물리적인 힘을 하나님과 겸하여 의지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행위로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 내가 돈을 어떻게 우상으로 섬긴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태도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떤 수준을 굉장히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이 온통 누군가의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또는 이 세상의 재물을 얻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내가 안정을 취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내가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 삶으로는 내가 그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우리를 지켜주던 보호막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보호막을 제거하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던 사회 지도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이자 보호장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1원인으로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과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제2원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지도자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 보호막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라는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관이라고 하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죠. 하지만 소년들은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그런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을 다스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다스려지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는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알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아이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이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도 모른 채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여자들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결코 어떤 여성을 폄하하거나 또는 여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나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여러 여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연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자체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외세의 침략이나 어떤 위기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기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백성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소년 같은 자들, 그리고 자기만 아는 아이 같은 자들,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나라를 지켜낼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그 보호막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 주던 그 든든한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나라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과 극심한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헛되이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시고 내가 겸하여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모든 보호막들을 제거하시되 단순히 그냥 없애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혜가 없고 무능한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심으로써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공허함과 무질서의 상태를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에 대한 힌트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아멘. 내 삶 가운데 이토록 극심한 고난이나 공허함,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8절은 모든 결과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들의 언어와 행위, 즉 그들의 삶 전체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본문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그 이유는 단순히 그 나라가 경제적인 실패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아껴 쓰지 않아서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까지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제거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핑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용사와 전사들을 제하시고 미숙한 소년들과 아이들을 지도자로 삼으실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약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던 거야. 용사와 전사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해서 우리가 침략을 받은 거야. 저렇게 무능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회사 때문이야, 아니면 이 나라 때문이야. 여러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고난의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난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양식과 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용사가 부족하고 국방력이 약해진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든든한 용사와 전사를 방편 삼아서 나를 친히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재판관과 선지자가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인들의 손기술이 무뎌지고 요술자들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안에 그 질문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도대체 우리의 가정은 왜 이러한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안전하다 믿었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환경이나 잃어버린 지팡이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이상 헛된 원망과 핑계를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보호막이 거치고 사방이 막혀버린 그 고난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붙들고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곁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친히 내 안에 있는 죄와 맞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더러운 우상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친히 심판의 칼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거두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토록 나를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공허함과 혼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동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지팡이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